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힘차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지난주 신년 성경 통독 세미나도 그렇고 신년 찬양 축제도 그렇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귀한 은혜,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2026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더욱 깊어질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댓글창에 반가운 인사와 이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같이 걸어갑시다. 올 한 해도 같이 걸어갑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갑시다. 아멘. 네, 올 한 해도 승리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 첫 번째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우리 계속되는 게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로 오신 김주혁 목사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실 준비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주혁 목사님과 함께하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네, 많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제시어는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 인물. 네, 다음 제시어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셋!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모세? 하나, 둘, 셋. 셋! 정답은 요셉이었습니다. 네, 요셉이었죠. 네, 우리 다음은 세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드! 네, 누구시죠? 네, 우리 정하원 권사님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네, 정답 베드로.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세 글자. 하나, 둘, 셋. 다니엘! 네,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이었습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한 번에 맞추셨네요. 네, 우리 다음 글자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모!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하나, 글자입니다. 둘, 셋. 모! 뭐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가 들렸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모! 니자도 들린 것 같고요. 니와 니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성경 인물은? 네, 정답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네,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글자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라! 어려우시죠? 그쵸? 만약에 사도신경을 미리 예습해온 분들이시라면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로 이어지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글자였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열리셨습니까? 오히려 다치신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벌써 작년이네요. 그렇죠? 작년. 우리 작년 마지막 시간에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이 지나서 벌써 1년이 지나서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주제를 다룰 수 있었죠.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이루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제일 먼저로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면서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신성시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의 본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란 양쪽의 입장을 모두 알아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존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성자 예수님의 세 번째 시간이자 그리고 사도신경 주제로 하는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록하며 정말 갑작스럽게 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줄 때에 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라든지 다른 좀 의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럴듯한데 전혀 생뚱맞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런 의인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제일 처음에 한 이방인의 이름이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이름이 말입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 사도신경 속에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빌라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 속에 계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역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역사적이고 세속적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전쟁과 억압의 현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관심을 넘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역사에 속하게 된 존재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거나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의한 일들, 불의한 전쟁 등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후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며 세숫대에 손을 씻는 행위와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우리가 왜 저 먼 곳에 있는 일까지 살펴보아야 합니까? 지금 내 삶을 즐기기에도 바쁜데 왜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친히 들어오셨음을 말이죠.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관심 가지신 것은요, 길 잃어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맹인이었고 줄인 자였고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 가지고 간섭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현실의 문제 속으로, 그 현실의 문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국가의 질서를 가진 세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세상 권력은 언제든 바다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한 권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빌라도처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게끔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들어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부당하신 분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랐던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하며 심판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지역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속했던 모든 곳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그 모든 배척이 함축적으로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있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본디오 빌라도 모두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죄인인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거부당하셨다는 것, 배척당하셨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권력이, 이 어둠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디오 빌라도는 아닌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순간으로 확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아픈 자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의 빛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사도신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그분의 공생애에서의 삶의 언급은 없고 바로 고난, 고통,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낮아지심이 이미 고난이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타자를 위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 모든 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고난을 받으시고 이 한 문장에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빛 아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여러 의미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끔찍한 도구로서, 처형 도구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제도 하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형 방법으로 자신의 체제 위협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러한 처형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을 사용할 때 쓰던 방법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사도신경 이 교재에서도요, 당시 로마인들이 십자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잔인하고 공포스럽게 집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처형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게 하기 힘든 저주의 상징이었기도 했으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잔혹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로만 보았을 때는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걷기 쉬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타자를 위해 살아가시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사랑이 정점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타자를 위해 살아가셨던 삶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고난의 길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정점으로 그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을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발시킨 인간의 불순종을 그의 순종으로 극복하시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희생으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단회적으로 이루셨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룩해지며 영원한 만족이 일어났다. 아멘. 칼빈은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감히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달리셨다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팩트,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음을, 걸어가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다. 아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사도신경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부활을 통해 드러내었다라고 말이죠.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곧 능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안식일 다음 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의 일곱째 날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진혁 교수는 그의 책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인류가 죽음의 파괴력에 저항하며 말할 수 있는 최대치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정복한 부활 이후로는 죽음은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기에,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사랑이 있기에, 죽음조차 이긴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사랑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그의 설교문을 통하여 이 부활이 단순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인류 역사의 전환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참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도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됨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 덕분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부활로 향하는 인간의 존재로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창조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선물로서 주신 은혜임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죠.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으며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삶으로 견인하고 계십니다. 비록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권력으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 흘러가는 세상의 권력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를 외치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을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이기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마저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그 모든 것들을 띠로 묶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참된 은혜를 주시며 부활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창조의 영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을 문답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인도자의 질문과 회중의 응답으로 세대를 넘어 지켜온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결단하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그분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고백으로서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